고난주간 새벽기도의 4일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힘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나는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지막 노래가 정말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없고 나 혼자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걸 아껴두었다가 마지막에 부르기를 원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찾는 마음이길 원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실 분도 있을 거고요. 어렸을 때 처음 배운 찬송,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라는 찬송을 어쩌면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찬송이 무슨 찬송이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떤 찬송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46편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요거를 누가복음에서인가요? 이거는 조금 더 그 당시 말에 가깝게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실은 이것은 찬송입니다. 시편 22편. 우리는 시편 22편 하면 잘 떠오르진 않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시편이 모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배운 시편 중에 또 모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가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셨나이다. 이 시편의 찬송은 회개의 찬송이라고 하는데 그 회개의 찬송, 절망의 찬송, 아픔의 찬송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부르는데, 어찌하여 주님을 이렇게 찾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이 찬송하는 것을 듣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쩌면 신음소리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낮 12시부터 그 3시까지 지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지 벌써 몇 시간이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몇 마디를 할 수 있는 그때니까 신음소리처럼 들렸고 힘이 없이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마지막이 어땠죠? 엘리야는 죽은 게 아니라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에 그런 기적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오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어디 엘리야가 와서 구원 하나 보자 라고 그때까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롱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따를 뿐 주님 맞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우리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저 사람 마지막도 그저 엘리야를 부르다가 끝나는구나 했던 사람과 좀 다르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단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을 달아서 그 고통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도 되게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 매달린 거는 배반당해서 사랑하는 제자, 끝까지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주었던 그 제자에게 배반당해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제자들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내가 고쳐줬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이거 매달린 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답답하셨을 거예요. 죄인 중에 하나로 죽어가는 거, 내가 이렇게 죽는데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 굉장히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 답답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십자가는 예수님만 가진 고통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뭐가 가장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진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래합니다. 찬송.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항상 하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딸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집 족보에 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이 제가 지금 쓰는 이름하고 달라요. 한자로 다른 걸 썼어요. 그거를 본 저의 첫 번째 느낌은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 내가 정말 주워왔나? 그러면 스치는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나보고 이랬구나. 그런데 이제 거울을 보니까 피할 수 없어요. 거울 안에 누가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거든요. 나를 보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보여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 맞구나. 족보에 한자로 올리느라고 이름을 다른 걸 썼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계셨던 분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며 살 거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사이였어요.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때 대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하셨고 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자신감이 어디 있었냐면요, 나는 내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로 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정말 죽는 거예요. 정말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의식주의 문제도 겪고요. 배반당하는 거 예수님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일들 예수님 당하셨고요. 오해하는 거 예수님 당하셨고요. 힘든 거 예수님 당하셨는데 하나,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까지 예수님 당하신 거예요. 정말 혼자 두신 거예요. 돌아보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의 일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마지막 찬송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해야 돼요. 몸이 아픈 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 아픈 순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앞뒀을 때 힘든 게 있어요. 내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밖에 없는 순간을 경험하셨어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체휼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체휼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태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다 못해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는 게 직접 겪고 체험하여 깊이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고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그거를 아세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것까지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 우리라도 알아들이자고요. 우리라도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가 아니라, 우리도 고통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아프셨던 예수님, 외로우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우리라도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가슴에 다시 새기자는 거예요. 그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흥이 일어나 뛰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부흥이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이 뜨거워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부흥이 잠자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흥은요,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게 부흥이에요. 믿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다시 이해가 가는 게 부흥이에요. 그걸 붙들고 사랑하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십자가라도, 내가 예수 믿으니 예수가 졌던 십자가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를 결심할 수 있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다시 내 십자가가 되는 거. 예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